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 신약 성경 136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낭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힘쓰고 애쓰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오는데 그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오더니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유다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의 위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몰려와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본문의 동일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에는 이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제법 구체적으로 칼을 뽑은 제자는 시몬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만약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귀를 자르지 말고 목을 베어라 라고 그러면서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로 맞선다면 예수님은 천사 12군단도 더 불러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체포를 받아들이시고 상황을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무거운 짐과 고통스럽고 좌절된 상황, 모두가 나를 오해해도 어디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하곤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도 또는 친구도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배신감과 서운한 감정들이 몰려올 때 오늘 주님이 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또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팔기 위해 무리들과 함께 와서는 거짓 입맞춤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유다를 책망하셔야 하는데 유다를 꾸짖지 않고 제자들을 훈계하십니다.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아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와 같은 위선을 버립시다. 아멘. 유다와 같은 위선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유다야, 네가 사랑한다는 위선으로 나를 파느냐?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정직으로,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미움을 품고 있고 용서를 말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유다의 위선을 경계 삼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또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고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가 현상이라면 그 파도를 일으키는 본질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큰 파도에 분노하느라 뒤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실체, 바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만 보고 호호적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파도, 즉 위선과 거짓은 바람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위선을 부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위선과 거짓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위선과 거짓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이며 자신의 양심과 인격을 황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자도 또는 강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위선은 용서받기 힘듭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을 때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를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지금 나아만에게 거짓말합니다.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싸서 게하시에게 건네줍니다.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서 집에다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질병에 시달리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서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성경은 정말 읽기도 무서울 정도로 거짓과 위선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과 통하고 거짓과 위선은 마귀와 통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삶과 입술에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시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숨긴 것이 더는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강도들이 놓아주어서 칸트의 아버지는 이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자신의 바지춤에 숨겨둔 금덩어리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맙니다. 급하게 말을 돌려서 강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경향이 없어서 숨긴 게 없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 이 금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금덩이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금덩이를 건네받는 강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빼앗은 물건을 다시 칸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콩 씹는데 콩 나고 또는 팥 씹는데 팥 난다는 속담을 한 번쯤은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정직한 아버지에게서 양심의 뿔을 밝힌 위대한 철학자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살려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 같은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혈기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이 감정들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돌아보고 처음부터 예배를 더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원인을 찾아가며 기도해야 할 텐데 결과만 보고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바물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본 순간 모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자 혈기 분노가 올라와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면서 사명을 마무리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는 순간인데 결과는 평생을 갑니다. 혈기 분노의 끝은 언제나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이런 기분과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적극적인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왔던 이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이 절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스승을 지키고자 했던 무고한 자의 실존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쳐서 떨어진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묵묵히 고쳐주셨습니다. 잘려진 채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더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인데 그만하면 됐으니 거기까지 해라 정도 말씀하시고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는 용납되지 않는 것들,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침묵이나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고의 길을 고쳐 베드로의 혈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으시면서 화내고 분풀이하고 때려치우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면서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3, 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아도
3번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아야 할 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혈기분노, 절망과 원망, 정욕과 미움, 욕심과 게으름 등 여러분, 이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참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연약한 내 모습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이끄실 때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아내며 또는 절제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